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사역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연보를 통한 사역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바울 역시 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어떤 수단에 비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절대 가난한 집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출세의 길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집안의 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되고 스스로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형편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그를 알던 사람,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굉장한 많은 그 비난과 그 조롱거리와 같은 그런 눈길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교회의 사역으로서 그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 즉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꿈꾸고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사도 바울은 연보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서로 돈을 내어서 어려운 자를 돕는다, 어려운 분을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런 의미대로 연보 사역이라는 것은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보다 약 한 10여 년 전에 안디옥 교회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또한 중심지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의 탄압의 1번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주변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중에 안디옥에 흩어졌다가 모인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굉장히 잘 이렇게 세워나감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맡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비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근근히 이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곤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단순히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동정의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연보의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이요, 성도 간의 연합함이 그 목적이었고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 사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지역의 교회였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게 마게도냐가 적극적으로 연보 사역에 참여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의 갈등 때문에 이 연보 사역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풀리게 되고 교회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즉시로 연보 사역에 대해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단순히 교회 간의 연합함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쭉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경우만 제가 짚고 오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은혜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가장 가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연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평가합니다. 즉 상황을 가지고 은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유함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을 쌓아두면서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함의 그 의미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이 연보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연보사역을 다시 재개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날 필요한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전에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면서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던 것이 곧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부의 축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것과 가난의 문제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가난한 문제를 두고도 가난한 것으로 그냥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갖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둔 것이고 가난의 문제로 고통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를 거두든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하셨고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 연보사역이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곧 이 연보사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자들에게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것이 연보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연보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는 것이니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그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이 나누며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을 나를 통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연보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러지 못한 자들을 위해 내 은혜를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명절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